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21번째 메시지, 배는 침몰할 수 있어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으로 더 유명해진 타이타닉호는 길이만 해도 269m, 엄청나죠. 높이는 20층으로 건조 당시 세계 최대의 가장 큰 배였습니다. 증기기간 하나만 해도 3층 가옥의 크기였으니까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타이타닉은 당대의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이중바닥으로 된 것은 물론이고 16개의 방수격실, 그리고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등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 일명 불침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4일 승선자 1,500여 명과 함께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매우 안타깝겠지만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인간의 위대함이 인생의 풍랑 앞에 얼마나 미약하고 아무런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갑자기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견디기 힘든 큰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이 침몰되기는커녕 오히려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을 목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지만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렇게 풍랑이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풍을 만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광풍이 곧 몰려올 것만 같아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배가 침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배는 침몰하지 않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다 다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광풍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갈릴리 바다 가보셨습니까? 서해 바다, 동해 바다 이런 데는 가보셨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 저는 가봤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우리가 원래 7주년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 동탄 개척 때문에 또 10주년으로 미뤄졌는데, 그땐 여러분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건너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광풍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진짜 광풍이 도저히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바다입니다. 일단 바다라고 보기에도 저 건너편이 보입니다. 호수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법한 이 갈릴리 호수에 어떻게 풍랑이 이를 수가 있는가? 그것은 갈릴리 바다 해면이 이 해면보다 200m 아래입니다. 그리고 약 60km 지점에 이 3,000km, 약 해발 3,000m가 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만년설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녹지 않는 그런 산으로 유명하죠. 그 산 정상은. 그러니까 그런 차가운 헐몬산의 그 차가운 공기가 이 해면보다 200m나 낮은 그 갈릴리 해면 위를 스치게 지나가게 될 때 그것이 충돌을 일어나면서 돌풍과 함께 폭풍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어부들은 이런 돌풍과 이런 폭풍우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편하고 찬잔하고 전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어디서 문제가 쾅 터집니다. 부부관계가 문제가 되든지, 아이들이 사건을 터치든지,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인간관계가 무너지든지, 잔잔할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돌풍이 몰아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노련한 어부들처럼 나름대로 인생의 광풍, 인생의 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나름대로 연단되고 나름대로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련한 어부 출신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이 백구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고요? 죽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의 경험과 지식이, 노련한 어부들의 경험과 지식이 인생의 광풍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무기력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광풍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광풍이 불어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것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그 광풍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광풍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광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배가 어떻게 침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광풍은 주께서 마침내 잠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인생의 광풍이 그쳐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인생의 광풍은 우리를 연단시킨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연단 안 시켜도 좋지 않습니까? 연단 안 시키시고 광풍이 안 부는 게 좋아요? 광풍이 분 다음에 연단되는 게 좋아요? 그 웃음은 뭐죠? 저도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연단 안 시켜도 좋으니까 그냥 광풍이 좀 안 불어보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 광풍 좀 안 불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건설회사 신우회를 인도했는데 그 인도하실 때 그 건설회사 회장님이 맨날 저를 위해서 차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인환 목사님 목회의 길에 평탄하게 도와주시고 아무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기도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그 기도가 응답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광풍이 많이 부는지. 여러분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때론 애들한테 매를 들 때 애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 마음에 매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좀 엄격한 아버지였어요. 내 아이에게 매를 들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아프지? 그런데 그거 알아? 아빠의 마음은 훨씬 더 아파.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빠는 마음만 아프잖아요. 저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강풍이 아무리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해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광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광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고 우리 배우자에게 광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업장에는 광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고난 당해보셨어요? 시련 당해보셨어요? 아니 우리 처지를 아시나요? 인내해도 여전히 시련이 그치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내하라고 설교하실 수가 있습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보다는 광풍이 당장 그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목사인 저의 인간적인 기도는 하나님 연단 안 시켜도 좋으니 주님 광풍이 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마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이고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풍은 불어오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는 연단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연단의 때에 광풍이 불어올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오늘 본문 39절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는 이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강풍 같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은 잠잠해지고 바다도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하긴 여러분도 뭐 바다야 그쳐라 그럼 바다 그친 경험 여러 번 있으시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풍랑은 배에 들이쳐서 내 배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아이들이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어느 날 바다는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광풍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광풍이 그치는 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광풍이 당장 잠잠해지지 않아도 주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광풍이 잠잠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별로 위로가 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풍을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읽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보이세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풍이 그쳤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광풍이 그쳤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끝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이전 광풍이 불 때보다 더 많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당시 바다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대, 그건 사실이죠. 바다를 오직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바다를 잠잠케 하신 자신들이 따라다니는 스승이, 그 랍비가, 그 선생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을 갖는 순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생각해보니 그분은 나병도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니, 그분들의 가르침은 이전 서기관들과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인간의 위대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찌 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았으면서 내가 누구인 줄 모를 수가 있더냐? 귀신을 꾸짖어 귀신이 나가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 환자가 걸어다닐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깨닫지 못했더냐? 여러분, 우리가 광풍이 불면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놓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아니,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 곁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종종 너무나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지금 백구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멎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당장 풍랑이 그치지 않아도 백고물에서 잠잠히 주무시는 그분 한 분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아도 내 내면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도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풍랑을 잠재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오늘 찬양대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비전하게 만들고 나에게 풍랑을 준다 하지라도 그걸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분이라면, 그분이 아직 내가 원하는 때의 풍랑을 멎지 않게 하고 있는 거라면 그 풍랑은 나에게 유익하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서론에서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장은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세월호와 달리 선장과 함께 모든 승무원이 1,500여 명의 승객들과 함께 깊고 차갑고 캄캄한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고 당시 38살이었던 2등 항해사 찰스 레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구조된 것은 도망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구조된 승객을 마지막까지 돌봐야 된 선원 한 명에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고 당시 타이타닉호에서 있었던 실화를 그의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회고록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 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에스터 4세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당시 선원 한 명이 에스터 씨에게 이 광경을 지켜보다 보트에 타라고 하자 에스터 씨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에스터 씨의 시신을 생존자 수색 중에 승무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 열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대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미국 메이시 백화점 창업자 슈트라우 씨는 세계 두 번째 부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내 로잘리 씨를 구명보트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아내 로잘리 씨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야라며 남편을 두고 배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8번 구명보트의 책임 선원이 67세의 슈트라우 씨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를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구명정 탑승을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트라우 씨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라며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3세의 아내 로잘리 씨의 팔을 잡고 천천히 갑판 위로 걸어가 그 갑판 위의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아내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크스의 슈트라우스 부부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또한 그리스도의 로잔의 타이타닉 생존자 모임에서 스미스라는 부인이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포트에 오르자 만석이 되어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포트로 끌어당기면서 말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구명포트에서 내려온 그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 신문가 햄스테드, 육군 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루어부어 등 사회 저명 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모두 곁에 있는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2등 항해사 레히틀러 외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그 배와 함께 승무원 전원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이 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닷물도 침몰시킬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죽을 것만 같고 오늘 이 풍랑에 쓰러질 것만 같아서 어찌하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들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풍랑이는 바다에서 지금 나랑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지금 함께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에 우리는 오늘도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이타닉호에서 그 마지막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요? 죽음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오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았던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